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하고 찾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시는 줄 아오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줄을 알고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등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주의자들하고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교회 정치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굉장히 첨예하게 다루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의 복잡한 논쟁을 뒤로 하고 이 본문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이 내용은 사실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어제 새벽 설교 본문인데요, 앞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와 함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71마리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그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찾아 헤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헤매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붙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붙들어 줄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이끌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꽤나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고를 듣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금 더 데려가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는 그 권면을 거부했을 때 그 사람의 불신앙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교회의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소위 그 당회와 같은 치리회를 의미합니다. 이 치리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면의 단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도 사실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담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지가 사실은 이 절차와 과정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돌이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고요, 두세 사람이 갑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직분자 두세 사람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치리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교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접하면서 삼세판 경고해서 안 되면 징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찾아가서 권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이 조금 권고하는 차원이 아니죠. 한 사람이 가고 직분자들이 가고 치리회 전체가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움직이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 공동체 전체가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전 교회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실 교회로부터 3번 정도 권고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본인 신앙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오늘날 시대 문화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교회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시대 정신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마음은 신앙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교회 전체의 노력을 통해서 확증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을 때 비로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신앙이 없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교회의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영혼을 권면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권면을 듣지 않았을 때 징계하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인간이 가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교회의 권면과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권면과 또 권징의 절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진리와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행하는 교회의 책망과 또 권면과 징계의 모든 활동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활동이라는 것,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구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가서 무너진 영혼을 권면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방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권면과 또 신방과 때로는 진행되는 책망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미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고 방문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우리 주변의 무너진 자들을 찾아가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들이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이웃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이고 구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구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일 때 그때의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동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본래 궤도에서 이탈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들을 품에 품고 찾아가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저들을 찾아가며 저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되찾는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 토, 일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캠프가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유치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일깨워지며 돌이켜지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간구하며 저들에게 찾아가 권면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나님 초등부와 유년부 여름 캠프가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과 월화 유치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이 뒤엎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 내려주시도록,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하나님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고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며